어, 우리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누구죠? 네,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어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난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제약을 걸어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제약을 걸어 두셨어요. 일단 혼자서부터 서바이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말 태어난 거 보니까 그냥 쑥 나오더니 한 30초 1분 되니까 막 걷더니 뛰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젖을 이렇게 알아서 찾아 먹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무언가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하고, 그리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가장 혹독한 그런 감옥이 있더라고요. 가장 정말 이 감옥에 갇히면 진짜 여기는 답이 없다, 그 감옥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 셀에다가 가둬놓고 간수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죄인끼리도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거기 있는 동안은 계속 혼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1년, 2년 지나니까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혼자 막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사람과 함께 지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나랑 달라도 저 천국 가면 영원히 봐야 될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 맺혀 있는 거, 서로 불편한 거, 이런 것들 죽기 전에 다 해소하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정말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사실. 옆에 있는 바로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느껴지고 존재감이 느껴지고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제약을 걸어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이란 존재 없이 절대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한 주간을 바쁘게 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한 사람, 조용히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나 교류 없이 기도나 말씀이나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오면요,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잘 산 것 같은데 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하고 동행하도록,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삶이 삶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같이 임재하시고 같이 살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없이 그들이 한 400년을 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거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사람 왕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왕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우리 인간들은 그분을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지난주에 부활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대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신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시대에 그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까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성령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장편의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답을 말씀드렸는데 금방.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오픈북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우등생들이 이쪽에 많이 계시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막 예수님 사랑해요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막 헌신하고 땀 흘리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컴플릿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랑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 그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냐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그때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저의 집사람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방법 1계명은 뭐냐면 나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 아니 뭘 쓸라 그러면 없어요. 그게 은사를 가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은 하여튼 뭘 잘 버려요. 그냥 눈에 띄는데 본인한테 거슬린다 그러면 과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 1을 가르쳐 줬어요. 절대로 내 물건을 내 허락 없이 버리지 말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가 익숙한 게 좋잖아요, 그죠? 신발도 신던 신발이 좋고 또 옷도 입는 게 좋은데 뭐 이게 좀 자기가 볼 때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입으려고 그러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와, 웃으신 거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죠? 그 기분,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금 딴 얘기를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맨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뭐 4-5시간 이렇게 잠을 자게 될 텐데 잠을 자려고 이제 그 전화기를 꽂아야 그래야 이제 알람이 울려서 새벽에 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차저가 맨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저 어딨냐 그러면은 낮에 자기가 썼는데 어디다 뒀다는 거예요. 그 차저를 찾으려고 10분, 20분 어쩌다 또 찾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하는 그런 일입니까? 그래서 2계명, 절대로 나의 차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뭐 3계명, 4계명도 있습니다. 뭐 우리 강아지를 어느 날 데려와갖고 막 키우기 시작하는데 절대로 내 침대에 올려놓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죠? 맨날 꽃을 갖다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방법을 가르쳐주죠. 꽃 대신 돈을 달라. 그죠? 꽃 대신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도 상대에게 나를 사랑하는,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도 좋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나의 계명을 삶으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명령한 바를 너희가 순종하는 것, 그러면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막 하나님 내가 좋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그 전에는 아직 incomplete 된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라든지 어떤 우리 사랑의 행위는 아직 incomplete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된다. 아,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도 썼잖아요. 그죠? not a fan, 그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그냥 광팬이었어요. 열심히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한 거였지 진짜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팬으로서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던 광팬이었을 뿐이야. 광팬이었으니까 막 도시락도 보내고 막 돈도 보내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옷도 똑같이 따라 입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예수님의 광팬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정말 중요하고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도록,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내용이 뭔지 깨닫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행위, 행동, 움직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저기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와 행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해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사람을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은혜, 구원, 영생, 이 단어는요 행위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요 항상 은혜로 같이 가요. 은혜. 이것은요 행위의 결과값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영생은. 그러나 그것을 받은 이후에는요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 네가 구원을 얻었어. 그럼 구원을 얻은 자로 어떻게 살 것이냐? 네가 영생을 얻었어. 그러면 영생 얻은 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삶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어차피 구원은요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은혜로 얻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의 삶, 이것은 너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지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너무 행위라는 단어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왜냐하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들은 메시지도 다 은혜라든지 은혜를 강조하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being과 doing은 같이 가야 돼요. being과 doing이 같이 가야, 그래야 밸런스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그렇게 이해했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지 않으면 지적 동의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에서는요, 행위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도 행위가 중요하고요, 사랑도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컴플릿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이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저는 둘 다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좀 세상도 좋아하고, 그죠? 둘 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거부했었죠, 오랫동안. 저 둘 다 하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뭘 깨닫게 하셨냐면, 나라는 존재는 빛과 어둠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구나. 빛에 존재하든지 아니면 어둠에 존재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그걸 뛰어넘으려고 지금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하는 거야. 핑계 대지 마.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야. 핑계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빛에 거하든지 아니면 어둠에 거하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세상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내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누가 영원히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그것만 영원히 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정말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거 갖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것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도록, 예수님 사랑하도록, 주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진짜 기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우리가 좀 이 땅에서는 굉장히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에 오시기를 바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어떤 도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참 기쁨은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언제 가장 기쁘냐면 힌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괜히 그 안에서 막 내 안에서 젤러시가 났습니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좋아해도 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숙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막 기쁘게 하는 것이 옛날에 내가 뭔가를 받아서 그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그죠? 옛날에 내가 누군가 나한테 뭔가 줬을 때도 기쁜 그것도 여전히 기쁘지만, 그죠? 지금은 어떤 기쁨도 여러분 아십니까?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줬는데 저 사람이 너무 어프리시에이트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는 기쁨도 우리가 지금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결국은 가장 기뻐하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가장 우리도 기쁘게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지금 다 선교지로 나간 거예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게 나한테 가장 큰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살게 되면 너희 안에 결국 주어지는 것이 참 기쁨, 내가 주는 참 기쁨이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보화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누가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보화와 모든 좋은 것은 돈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든 보화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시편 91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1장 시작.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장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모든 복과 보화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의역하면 누구에게 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나요? 드라마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을 어디서 찾으셔야 됩니까? 돈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먹고 마시는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을 세상 것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모든 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부터 내일 아침에 이제 하루가 시작되면서부터 순종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제 삶에 참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날 때는 화장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얼굴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성령께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우리가 정말 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내가 기도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섭리가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믿음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뭐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권사님이 하는, 뭐 우리는 기도 그러면 권사님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죠? 그 주기도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서는 거부감이 좀 생겨났어요. 아니, 저 굳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죠? 굳이 기도해야 될 내용인가를 고민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셔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삶의 주변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시키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였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탄식할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훨씬 전에 먼저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 3개월을 기르다가 이제 커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공주가 목욕하는 날, 그날을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공주가 목욕하는 날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모르는 날짜입니다. 그날에 어디서 목욕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그 장소를,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공주가 그것을 보고 이 모세를 데리고 궁중에서 40년을 키우지 않습니까? 모세는 거기서 리더십을 배웠어요.
앞으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고 갈 그 리더십을 거기서 가르치십니다. 거기서 뭐 별의별 수사학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법 있죠. 뭐 별의별 것들을 당대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최고의 문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cry out to the Lord, 주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출애굽을 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시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400년을 헤매면서 산 시간을 우리가 사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손, 그때 나온 인물이에요,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400년 시간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사사기 앞뒤로 어떤 구절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인물을 보내기를 준비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사무엘의 엄마죠,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멀쩡한 여자를, 자궁을 이제 닫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던 첩인 분인나로 하여금 막 격동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가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막에 갈 때마다 그는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께 울부짖고 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도 자기가 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무엘을 자기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통로를 찾으십니다.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내가 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할까? 그 통로는 바로 나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바인 침례교회가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마음껏 쓰임받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너무 뜨겁게 일어나고 정말 굉장한 일들이 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세 사람만 딱 원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예화뿐만, 이런 예들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분 다 살펴놓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행하기 이전에 기도의 일꾼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로로 해서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신 것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기도 은사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일꾼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일꾼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부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막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꾼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여러분, 적어도 얼바인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어떤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의 강청 기도로만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게 된다면 한 열심히 막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났어. 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을까? 항상 기도하라고 했을까? 범사에 그냥 기도하라고 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 내 기도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것을 구해도 그래요. 우리 개인의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 이상의 것을 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 사도행전 그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앞에 앉아있는 안질뱅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안질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했던 것은 그저 동전 몇 입이었어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예,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아마 그 성전 미문을 보면서 늘 나도 언제 저 성전 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저 성전 안에 기도하러 들어가서 또 찬양도 하고 뛰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전 몇 푼 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정말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나가서 그분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셔서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고 해와 같은 얼굴로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